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가정이 천국입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함 받은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은혜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어떤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는 받는 자의 쪽에서 보면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주시는, 부어주시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베푸시는 거역할 수 없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좀 한 게 있지는 않나요? 아니 뭐 좀 받을 만한 구석이 그래도 혹 조금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야곱은 에서의 장자 자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는 비열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텐데도요. 그런데 야곱은요, 평생 자기 의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야곱은요, 조급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아주 잘하고 사기성도 있는 이런 야곱은요,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이와 같이요,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 그 먼 타지에서 약 20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자,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자, 이렇듯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자, 창세기 32장 10절 12절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형이 무서워서 감히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늘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사람의 존재를 더 의식하고 살아온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기 한계에 갇혀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자기 중심적인 열심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뭘 알게 하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열심의 한계. 자,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야곱처럼 자기 열심에 취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처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사울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사울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는 바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히브리적 사고에서 헬라적 사고로 바뀌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름이 완전 바뀐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부를 때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 부를 때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 사울이 강한 빛을 보게 되고 눈이 멀게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신약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도 눈이 멀고서야 비로소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에 떠오르는 새 아침의 태양. 사울이 바울 되는 다메섹 도상에 임한 영광의 빛. 모두가요 한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야곱도 바울도 은혜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에서는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은혜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하나 한 것 없고 내가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가 없음에도 전지전능하시고 전적으로 선하신 전선하신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베푸신 부어주시는 거역할 수 없는 전적인 공급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혹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설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리의 복음인 은혜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전하고 있음에도 이 은혜의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사특하게 믿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은혜받아 구원받은 자 된 위치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 안에 있으면 내가 죄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음을 자각함으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죄 짓지 말자고 내 의지로 결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성경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된 삶입니다. 구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회복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도록.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죄와 정죄와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노임, 회복,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일 외에는 구원이 결코 치유되지 않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전이신 여러분,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된 그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자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현실로 구현되는 것임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 그 어떤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형통하고 강건하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알고 살아가나.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자유하고 염려, 근심, 걱정 없고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 성령님이죠. 얼마나 신뢰합니까? 100%. 퍼펙트. 완전한 신뢰. 우리는요, 우리의 1분 후도 모르는, 아니 단 1초 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존재임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삶이란 생명의 성령의 밥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전적인 의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정받은 존재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완전히 100% 신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임은 깨닫고 자각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절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우리의 새로운 본성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의 삶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다시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